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두 절입니다. 3절, 4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여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 주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빛과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가득가득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영광의 시간,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그림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물렌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 5가지 욕구를 이야기하는데요. 100여 년 전에 사실 나온 이론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이 생리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먹고 자고 하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식욕, 자른 거, 성욕,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되는 안전 또는 안정의 욕구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인 욕구, 소속감을 느끼고 사랑받는 어떤 사랑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 살아가야 되는 사회적인 욕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는 인정 욕구,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자아 실현, 자기 성취의 욕구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채워져야 그 다음께 이렇게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이가 어린 나이일수록 하위 욕구에 더 집착하게 되고 성숙할수록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 욕구 이론도 사실은 많은 이제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요즘엔 이것이 이제 욕구 이론을 넘어서서 마케팅이나 교육학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사실은 이 5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걸 들여다보면 과연 자아 실현의 욕구가 성취되어지면 인간은 진정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그 이상의 어떤 영적인 욕구,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욕구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인생과 삶 속에서 채워가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궁극적인 채움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 속에서 오직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런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상숭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5가지 욕구 가운데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것이 안전이라는 말은 외부적인 환경의 표현으로 더 설명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것을 안정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조금 더 내면적인 안전한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 그래서 안정감, 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안정의 품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 안정을 환경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환경, 안전한 어떤 형편,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에 내가 들어가면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위치에 가거나 그런 걸 내가 얻으면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이나 안정을 대부분 조건적인 개념, 환경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안정이라는 이 표현을 성품의 이야기, 품성의 이야기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외적인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아내랑 이렇게 사귀고 있을 때 사실은 5살 차이인데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온 복학생 4학년이었고 1학년 이제 새내기 입학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결혼식부터 하고 그 다음 주에 졸업식하고 뭐 이렇게 시켰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도둑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선배가 나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그 왜 주연이랑 사귀니? 이렇게 어떤 선배가 저한테 중심으로 이렇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뭐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질문을 받고 나니까 뭔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때 툭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요동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 품성의 언어로 바꾸면 안정감이 있는, 안정된, 이제 이 내면이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쉽게 요동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이 환경 형편에 상관없이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안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자녀들이 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럴 때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를 많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을까? 또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라는 기도를 할 때 가장 이렇게 빼고 이거는 뭐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만하고 이렇게 빼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에 남는 것, 그 중에서 특별히 성품과 관련된 품성과 관련된 마지막으로 남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정이에요. 안정을 우리는 이렇게 조금 전에 정의를 같이 한번 읽었었는데요.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삶의 중심을 두는 것. 삶의 중심이, 삶의 뿌리가 사라지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성품, 그 심령의 상태, 그것을 안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본문을 들여다보면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아내들에게, 이게 1차적으로는 아내들이지만 넓게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만 특별히 여성에게 필요한 성품, 지난달에는 담대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담대함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남성에게 필요한 품성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남성다움이라고 표현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라면 여성의 여성다움이라고 표현할 때 그 중에 중요한 품성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안정이에요. 자신을 단장하고 꾸미는데 머리,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금으로 또는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꾸미지 말고 진짜 단장해야 될 게 뭐냐? 오직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 내 내면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거는 썩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않는, 이 머리에 아름다운 거, 금으로 차고 아름다운 옷 입고 외모로 한 거 세월이 지나면서 다 평준화가 되잖아요. 이뻐서 결혼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다 이렇게 평준화가 돼서 이렇게 비슷비슷해지잖아요.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냥 감사하고 그런 때도 어느 날은 오잖아요. 사실은 이게 모든 거는 다 사라지는데 썩지 않는 것, 안정한 심령, 온유, 이거 하나님 앞에서 값진 거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값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혼수품을 가지고 온다면 가장 값진 것 하나를 가지고 온다면 그게 바로 안정한 심령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안정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속사람에 안정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그게 이제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후키웰이 부인들하고 남편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안정한 심령의 사람인지를 한번 좀 보시고요. 예. 여러분, 대부분의 성취를 이룬 남편들이 아내가 되게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안정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월급 그냥 이렇게 갖다 주는 거 말고 좀 사업 좀 크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아내들은 계속해서 안정감을 요구해요. 이 월급을 정확하게 매달 꼬박꼬박 갖다 줘야지 나보고 어떻게 생활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사업가의 아내로 사는 순간 사실은 환경적인 안정감을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내면의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자분들 중에 사업을 하고 싶은 꿈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아내를 먼저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안정된 심령의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워졌다, 우리 월세방으로 가야 된다, 그래도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갈 수 있다라고 안정된 심령으로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면 사업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당신 가, 나는 친정으로 갈래, 뭐 이런 사람이면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옆에서 그런 어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게 같이 살면 느껴지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고 시도하고 싶다가도 자꾸 옆에서 불안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정감 있는 자녀로 키우고 싶으면 어머니가 안정돼 있어야 돼요. 시험 성적표 하나, 점수 하나 가지고 막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어 점수 하나, 선생님한테 학부모 총회랑 가서 만나는 선생님 말 한마디에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선생님이 애가 좀 이런 게 문제에 말 한마디 듣고 와서는 집에 와서 벼락치고 막 이런 엄마들, 그럼 애가 안정감 있게 자랄 수가 없어요.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부모가 안정감을 누려야 자녀들이 안정감 있는 자녀로 자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안정감 있는, 걱정 없는 인생 없잖아요. 사실은 부제목을 제가 걱정 없는 인생이라고 안정에 달아놨는데, 인생을 평생 살아봐도 이것만 이루어지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때는 없잖아요. 걱정거리, 불만거리, 불평거리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걱정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내면이 안정되면, 이 내면이 안정감을 유지하고 살아가면 걱정거리가 생겨나도 그건 해결해야 될 문제일 뿐이에요. 그건 그냥 풀어가면 될 문제예요. 염려거리가 아니라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하든지 감당하든지 뚫고 가든지 피해가든지 아니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주저앉아서 기다리든지 하면 될 문제인 거예요. 염려할 염려거리나 불안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령이 안정되지 않으면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불안해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집에 새로 입주해서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 불안해요. 이거 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하지? 이제 뭐 입주하자마자부터 그거 불안해서 걱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왜 이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불안하면 하지 말아야지. 너무너무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 날인데 불안해요. 사실은 사람은 이 내면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내면에 숨은 사람이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빚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제가 그런 심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가야 될까요?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를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자기 안정을 추구하던 그 행동을 멈추어 서서 과연 이것을 얻으면 내가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깊이 있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성적을 얻으면 내가 안정감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취하면, 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으면, 내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내가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그것을 딱 이루고 나서 보면 그것이 나를, 사실을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내 스스로를 안정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잠시 멈추고 서서 과연 진짜 그게 나를 안정시켜 줄 수 있을까? 안전하게 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되물어 보면서 점검할 때 그 속에서 한계가 보여지고 발견되게 될 거예요. 창세기 3장과 4장에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죠.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첫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4장의 삶을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생,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없이 지혜로울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 인생의 그 모습, 거기서 발견되는 비극,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비극적인 스토리 속에서 그 가인을 향하여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면 너는 유리하게 될 거다, 방황하게 될 거다라는 게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 저주가 쏟아진 그날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어요. 창세기 4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모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이 여기 나와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죄의 결과 때문에 당하는 벌이 내가 한 집보다 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잘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나만 갖고 뭐라 그러냐고. 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죄 짓고 저 사람은 저만큼밖에 고통 안 당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이야기해요. 내가 짓는 이 죄의 벌이, 이 고통이 내가 지은 죄보다 무겁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순간 회개가 안 돼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지. 여러분들, 내가 진정으로 회개될 때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맞는 매가 내가 지은 죄보다 가볍다고 여겨져요. 그때 진정 회개하는 심령이 그게 찾아오는데 가인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주께서 나를 이렇게 쫓아내시면 내가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인데 동생 죽였잖아요. 그럼 누구를 믿겠어요? 자기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형인데 동생 죽였으면 친구라고 어떻게 믿어요? 형도 동생을 죽일 수 있는데. 아무도 못 믿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게 갑자기 또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3장 4장을 좀 다 펴보세요. 구약성경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좀 보시면 4장 몇 절을 보시냐면 4장 15절 다 같이 4장 15절 읽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음을 면하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을 해줘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면하게 해줄게, 표를 내가 줄 거야, 너를 죽이면 벌이 7배나 있을 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가인의 선택이 뭐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덴의 동쪽,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리고 그가 성을 지어요.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아들의 이름하고 그 성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에녹이라고.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천지가 개벽한다, 그런 의미의 개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나는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너를 아무나 건드릴 수 없을까, 너 죽이지 못할 거야, 내가 가인의 표를 주고 지켜줄게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요.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리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자녀의 이름과 성의 이름이 하나의 에녹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안정이 보장되는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30대 중반이 되고 40이 다 됐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 이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동기가 뭘까요? 내 아이가 안정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혼자 저렇게 사는 상태는 안정감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보여요. 안정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해요. 자녀가 있어야 그 가정이 온전하게 안정된 가정인 것처럼 여겨요.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이 결혼이 굉장히 줄어들고 출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결혼이 더 이상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자꾸 알게 되고, 자녀가 내 안정감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자꾸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줄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결혼을 하는 동기도, 자녀를 낳는 동기도 과거는 대부분 내 안정을 위해서요. 자녀는 대부분 일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집에 일꾼도 많고 번창해야 그것이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걔가 나를 도와주는 게 내가 걔 뒷바라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최소 2억이 들어가야 되고, 뭐 거기 2억을 투자해서 대학 졸업시켰으면 된 거지, 결혼할 때 들어가야 되고, 결혼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AS를 또 해야 돼요. 사내 못 사내 하니까 AS를 해야 되고, 이제는 애까지 봐줘야 돼요. 응? 어떤 부부한테 아이 언제 가질 거냐고 물어보니까 대뜸 무심코 던지는 이야기가, 엄마 일 언제 그만두시나 물어보고요. 친정 엄마가 일을 그만두시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그 아들이 동생들 다 책임지고 부모 다 먹여 살리고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산도 다 큰 아들한테 다 물려주면 그 아들이 모든 가문을 다 책임진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과연 거기에서 안정감이 오냐고요.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가정이 끊임없이 해체되고 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안정감을 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혼 초에 이혼하게 된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하고 함께 살면 내 삶이 더 안정될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 걱정거리도 많고 더 시비거리도 많은 거예요. 이러느니 혼자 살자, 이런 거예요. 부모들이 자신이 결혼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려봤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결혼을 일찍 하라고 권면해요. 근데 자신이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결혼 늦게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왜? 오히려 더 내가 막 나름 직장생활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왜? 그것이 안정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 가인이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 지어요. 이 자녀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 내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성을 에녹이라고 그래요. 이 도시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요. 안정감을. 특별히 현대 문명에 대한 기술 사회에 대한 많은 철학적인 신학적인 담론을 잘 제공해 주는 자크 헬룰은 도시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 도시는 단순히 사람들의 집합체, 가옥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도시는 영적인 파워를 갖는다고 그런 진단을 해요. 도시 속에 영적인 능력이, 돈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도시 문명 속에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끊임없이 자기 욕구를 스스로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데 거기에는 끊임없이 파괴적인 결과만이 찾아오게 만드는, 도시가 나를 안정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것은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그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몇 줄 아래 가인의 7대 존인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라멕의 때에 와서 그는 일부 다처가 돼요. 이미 아내가 둘이 되었어요. 한 여인으로 안정감이 누려지지 않아요. 자기가 안전하고 만족이 안 돼요. 또 다른 여인을 취해요. 일부 다처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누가 나를 건드렸다고 해서, 누가 나를 상처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 가인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벌은 7배인데 나를 공격하면 벌이 70배, 77배가 될 거라고 당당하게 아내들에게 이야기해요. 도시 문명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폭력성이에요. 도시에는 늘 어떤 도시를 가도 거기에는 창녀촌이 있고, 어떤 도시를 가도 거기에는 폭력배가 있고 거지들이 있어요. 담벼락이 무너져 있는 시골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담벼락이 없는, 담이 높지 않고 언덕 넘어 경계선만 다 서로를 내다볼 수 있는 동네에는 거지가 없어요. 배고프면 밥 한 끼 누구라도 다 나눠줘요. 사실은 도시 속에서 공동체성이 파괴되면서 그것이 나를 안전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전을 깨트리는 현상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많은 분들이 새로 아파트를 입주도 하시고 뭐 전세든지 자기 집이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람들은 새 아파트가 나를 안정감을 줄 거라고 착각해요. 이 아파트에서 이제는 내 인생은 이제 행복한 것만 남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 생각이 빨리 깨지면 깨질수록 여러분들의 행복에 가까워질 거예요. 건물이, 도시가 나를 안정하게 해줄 거라고? 아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짐이 되잖아요. 또 다른 고통이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건축을 하고 작년에 저쪽 모서리에 이제 이 전기 배선 들어오는 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삼천리 쪽에서 시공을 하면서 약간 미스가 생겨가지고 그쪽 배관을 타고 물이 좀 이렇게 지하까지 조금 이렇게 흘러서 많은 양이 아니라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건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보면서 계속 물으면서 제 안에 여러 메시지들이 스치고 스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건축하니까 됐어. 건축했으니까 이게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 됐어. 근데 그게 잘못하면 이제는 끝이야 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경영을 하기 시작해줘.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재정에 들어갔으니까 그 부채도 상환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서는 게 아니라 매니지먼트가 되고 끊임없이 이걸 내가 경영하고 싶어지는, 그렇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목회자로 끝이라는 거예요. 건축을 했으니까 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끝인 거예요. 나는 목회자로서의 생명은 거기서 끝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은 거기서 끝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이 되고 기업이 되고 회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익단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잘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느 날이라도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훌 털고 놓고 광야같이 황량한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은 어떤 사람, 어떤 환경, 도시, 특별히 이것은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오면 사람도
건축물도 내가 직접 짓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이쁜 여자도 멋있는 남자도, 돈만 있으면 좋은 집도 좋은 도시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서, 이제 가인이 추구하던 그 가정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도시에 대한, 건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그것이 이제 돈으로 모아지잖아요. 돈으로.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한 어리석은 부자, 바보 부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제가 몇 차례 주일 낮 시간은 잘 얘기 안 했는데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광명 전체가 부동산이 이렇게 들썩들썩거리고 입주하고 뭐 입주권을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이 쭉 이렇게, 그러면서 교인들도 성실하게 직장생활해서 1년 모아야 1,000만 원 모으기 힘든데 몇 천만 원씩 돈 벌게 되고, 그러면서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나도 어디 투자할 게 없나, 나도 살 게 없나,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목,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저게 헛것인 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멈출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본인에게 필요한 범위까지 하나님 멈출 수 있게 해주세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넣고, 누가 목사님 나 이거 해서 얼마 벌었어요, 그 얘기 드릴 때마다 겉으로 웃고 좋아하고 칭찬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기도해요. 저게 그냥 한 건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게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고, 자기 사업했으면 좋겠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수출을 많이 얻었어요. 내가 이 집 짓고 창고 짓고 다 갖다가 쌓아두고, 그래서 내 영혼아 편안히 쉬자. 자기 영혼을 향한 이야기. 내가 쌓아두었으니까, 입주권 여러 장 갖고 있으니까, 쌓아두니까, 내 통장에 잔고 이만큼 쌓였으니까 이제는 나는 평안하게 되었다. 그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오늘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바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내 영혼을 찾으면 내가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진정 너를 안정되게 보장해 주시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가던 길을 자꾸 멈춰서야 돼요. 스스로 브레이크를 멈춰서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하고 말씀 앞에 자꾸 서는 게 자신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한 번씩 정신없이 이것만 얻으면, 이번 프로젝트만 이루어지면, 내가 이 대학만 가면, 이 직장만 가면,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여기 입주에 성공만 하면, 이 사업만 한 번 성공해서 계약돼서 내가 이만큼 내가 법인만 만들고 나면 이제 내 인생은 평안할 건데, 아니라고요. 그것은 내 삶의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것이 나를 안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멈추어 서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안정시켜 주지 못한다는 그 한계를 보면서, 한계를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내 삶의 분복을 따라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삶을 개척하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안정되게 보장해 줄 거라고 속지 마세요. 멈추어 서서 끊임없이 한계를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안정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맡김으로 돌봄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한계를 보았다면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돼요. 진짜 내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게 누구일까?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그렇게 빠져나오면서,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가면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도시를 쌓았지만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함이 계속해서 라멕과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니므롯이 나오고 바벨탑을 쌓고 그 높이 쌓아 올려가지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끊임없이 인간은 불안할 뿐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일수록 답이 너무 높잖아요. 첨탑이 너무 높잖아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평수의 아파트마다 더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외부 사람 못 들어가게 해달라 하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왜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불안함이 누구로부터 채울 수 있느냐? 오직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어 서서 그 한계를 깨닫고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주보의 4장으로 잘못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5장에 보면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겸손에 대한 이야기,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8절부터 뒤에는 쭉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마귀에 대한, 영적 사탄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마귀의 핵 속성이 교만이니까 겸손해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지. 이 앞뒤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문맥적으로 이해가 한다는 구절 하나가 끼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얘기해요.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염려와 맡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일까요? 겸손한 게 맡기는 거예요. 교만한 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한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사단이 언제 공격할까, 그거 깨어있는 것만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내가 깨어서 뭔가 불침번호시거나 감독이 한다 그러면 깨어있는 거는 적들이 오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위에 상급자가, 지휘관이 지시 내려오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급하게 무전이 급하게 연락이 오는 사령부에서, 지휘부에서 오는 지시를 받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담 넘어 누가 적이 오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지휘부에서 오는 명령에 깨어서 반응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자꾸 사단하고 깨어있어서 영적 공격을 잘 분별하고 싸워야 되라고만 생각을 해요.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 깨어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게 믿어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어요. 진작 내가 그걸 믿는다면 내가 왜 염려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인생에 누구나 다 문제거리는 있어요. 인생의 어떤 시즌을 살아도 문제거리 없는 인생 시즌을 한순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거리를 주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직면해가고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무도 너를 죽일 수 없을 거야, 내가 너에게 표를 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해도 안 믿고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염려하고 있다면 바로 그 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돌본다고 아무리 약속하셔도, 들풀을 보라고, 저 들에 있는 들풀보다 너가 더 귀하지 않느냐고 그분이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안 믿는 거예요. 풀 한 퐁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보다 내가 얼마나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맡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실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돌보셔요.
나를 돌보시는 그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삶을 맡길 때, 위탁할 때, 끊임없이 그것이 연습하고 훈련되어질 때 내 안에 이 속사람이 온전하게 안정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지난 주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른 아침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이 쌍둥이를 임신해서 이제 출산할 때가 얼마 안 남은 분인데 그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침에 이슬 같은 게 보여서 우리 애들도 비슷한 그 사인이 오면서 바로 출산을 했는데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고, 대학병원을 가는 중이라고, 기도해 달라고. 근데 기도해 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35주 35주가 하루 된 거죠. 그리고는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야 되는데 점점점점. 그러니까 한 2주만 더 이렇게 있다가 해산 출산을 하면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소원은 인큐베이터 안 들어갔으면, 지금 낳는 거야 뭐 낳는 거 무섭지나 그런 건 다 걱정이 안 되고, 애가 나왔을 때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도 되는 체중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너 시간 지나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이제 기분 좋은 이모티콘 몇 개 섞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게 양수가 아니래요. 그래서 검사 싹 다 했는데 원래 예정 의사 선생님하고 원래 약속했던 그 주간까지 한 2주 정도 더 있다가 해도 될 것 같다고,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집으로 오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게 돼.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게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 안정을 위해서 만들기 원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인큐베이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수많은 안정감들, 그게 다 인큐베이터에 불과한 거예요.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인큐베이터 잘 만들어주고 인큐베이터 비싼 거 만들어주고 인큐베이터 좋은 거 만들어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고, 나는 인큐베이터 중고 사다 놓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로 안 좋은 부모고, 무능한 부모고. 아니에요. 그 어린 태아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은 어머니의 자궁, 그 태인 것처럼, 어떤 좋은 인큐베이터보다 그 자궁, 그 태가 더 가장 안전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안정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사라지거나 무너지거나 썩지 않은 영원한 것 삶의 중심을 두는, 그게 안정감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요동하는 거기에 내 인생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제발 속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중심을 두고, 거기에 내 안정감의 근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요동하지 않는, 문제는 풀어가면 되는 거고,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내 몫의 십자가를 알고 감당해 가면 되는 거고, 그분은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이 도저히 없으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시험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 능력으로 뭐 해결 못할 문제를 허락하지 않고, 그게 진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이 성경 속의 공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두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는 안정한 심령으로 무장되어진, 그렇게 빚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설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안정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여러분이 안정감을 취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다 내려놓는,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을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스스로 안정을 취하려고 애써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겠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성을 쌓아놓기에 바쁘지 않았는지요. 주님,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사라지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내 삶의 중심을 두는 안정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주 앞에 손들고 옵니다. 주님의 붙드심 밖에 없는 것을 깨닫기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내가 높이 쌓아놓은 그 성곽도 어떤 재물도 나를 안정되게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안정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손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돌보심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내 속 사람이, 숨은 사람이 안정한 심령에 썩어지지 아니할 값진 것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속사람이 안정되어지기를 원하는 안정한 심령으로 가꾸어지고 빚어지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